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3째 주일입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계속되어서 또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또 계속 온라인으로 예배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의 창립 9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모일 수가 없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창립주일을 생각하면서 또 지난 세월 동안 우리를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시간, 또 감사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는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전교인 생활지원금도 나누고 했는데 올해는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또 함께 식사를 한다는 의미로 여러분에게 우리 기획관리부와 교회에서 간단하게 간편식 준비했습니다. 친교부장도 많이 애써주셨습니다. 그것을 가져가셔서 우리 가정에서 함께 나누시면서 우리가 함께 애찬하는 그런 분위기를 더 느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 토요일 또 주일 우리 육성환 선수님 이제 부목사로 저희가 청빙하게 되는데 목사 안수 청빙이어서 공동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오셔서 투표도 하시고 또 교회에서 마련한 간편식도 가져가셔서 또 함께 모두 우리 교회의 기쁜 일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임재를 알리는 세 번의 징울림과 함께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우리를 원수에 의해 찢길 먹이가 되지 않게 하신 주님의 찬송하여라. 새가 사냥꾼의 그물에서 벗어난 같이 우리는 목숨을 건졌다. 그물은 찢어지고 우리는 풀려났다. 천지를 지으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아멘.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고동욱 집사님 나오셔서 목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폭염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가을의 문턱에 들어온 것 같은 선선한 날씨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주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했지만 여전히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있는 저희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살펴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확진자가 1000명이 넘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모이는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저희들의 신앙심이 나태해지지 않나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주보에 있는 성경 통독과 전교인 카톡방을 통해서 전달되는 많은 영상들을 보면서 자신의 신앙심을 키워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유치부, 어린이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나서 즐겁게 진행해야 할 여름 성경학교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로 인해서 우리 친구들은 즐겁게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유치부, 어린이부 친구들에게도 남은 기간 동안 즐겁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음 주는 창립 9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지난 9년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좋은 곳에 예배처소를 마련하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은 어려운 환경이지만 고통받는 이웃을 돕고 다 같이 잘 살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항상 동행해 주시기를 믿고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모여서 잔치를 열어야 할 상황이지만 코로나로 인해 각 가정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온라인으로나마 공동 식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힘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돌아오는 토요일과 주일에는 육성한 전도사님 목사 안수 후 부목사 천빙의 건으로 공동의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오셔서 투표 참여를 하셔서 공동의회가 잘 마무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랜 기간 동안 전도사님으로 수고하시고 계시는 육성환 전도사님의 목사 안수 이후에도 우리 생명사랑교회 부목사로 천빙이 되어 저희들을 위해서 많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과 기도, 예물을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 강림 후 13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5절에서 12절, 시편 49편 1절에서 9절, 마태복음서 23장 37절에서 24장 2절 말씀입니다. 먼저 열왕기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아시리아의 왕이 이스라엘 전역으로 밀고 들어와서 사마리아로 올라가 세 해 동안이나 도성을 포위하였다. 드디어 호세아 제9년에 아시리아 왕은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끌고 가서 할라와 고산 강가에 있는 하볼과 메대의 여러 성읍에 이주시켰다. 이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집트 왕 바로의 손아귀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주 하나님을 거역하여 죄를 짓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며, 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면전에서 내쫓으신 이방 나라들의 관습과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잘못한 것을 그들이 그대로 따랐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또한 주님이신 그들의 하나님을 거역하여 옳지 못한 일을 저질렀다. 곧 망대로부터 유세화된 성읍에 이르기까지 온 성읍 안에 그들 스스로 산당을 세웠으며, 또 높은 언덕과 푸른 나무 아래에는 어느 곳에나 돌 기둥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세웠으며, 주님께서 그들의 면전에서 내쫓으신 이방 나라들처럼 모든 산당에서 분향을 하여 주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악한 일을 하였으며, 또한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지 말라고 하신 우상 숭배를 하였다. 다음은 시편 49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만민들아 이 말을 들어라. 이 세상에 사는 많은 백성아 모두 귀를 기울여라. 낮은 자도 높은 자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모두 귀를 기울여라. 내 입은 지혜를 말하고 내 마음은 명철을 생각한다. 내가 비위에 귀를 기울이고 수금을 타면서 내 수수께끼를 풀 것이다. 나를 비방하는 자들이 나를 에워싸는 그 재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리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들과 돈이 많음을 자랑하는 자들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리오. 아무리 대단한 부자라 하여도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속량하지 못하는 법. 하나님께 속전을 지불하고 생명을 속량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생명을 속량하는 값은 값으로 매길 수 없이 비싼 것이어서 아무리 벌어도 마련할 수 없다. 다 같이 죽음을 피하고 영원히 살 생각도 하지 말아라. 마지막으로 마태복음서 23장 37절에서 24장 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네게 보낸 예언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병아리를 나에게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네 자녀들을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않았다. 보아라, 너희 집은 버림을 받아서 황폐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다 하고 말할 그때까지 너희는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 다가와서 성전 건물을 그에게 가리켜 보였다.
다 같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다음은 행복이란 제목으로 김영준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흥망성쇠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한문독 목사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재미교포 2세가 한국어를 하나도 모르는 자기 아이에게 모국어인 한국어를 가르쳐야겠다 생각을 해서 휴직계를 내고 부모님이 계신 한국으로 왔습니다. 한국에 있던 부모님은 아들과 또 며느리와 손자를 볼 수 있어서 아주 흐뭇하고 매우 기대가 되었지만, 한편으로 꼬마 손자아이가 한국어를 잘 배울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좀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외국어를 배우려고 할 때 나쁜 말부터 배운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또 우리 손자가 그런 나쁜 말부터 배우면 어떡하나 염려가 들었던 것입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 가족이 다 모인 자리에서 꼬마 아이가 자신이 한국어를 4마디나 배웠다고 하면서 해보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한편으로는 기대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까와 같은 그런 약간의 염려를 가지고 그 아이를 중심으로 둘러앉았습니다. 그때 꼬맹이 아이가 가족들에게 한 한국어 4마디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역시 대단해. 잘했어. 좋아. 가족들은 박장대소를 하면서 아주 흐뭇했습니다. 저도 이야기를 듣고 매우 흐뭇해집니다. 과연 이 아이는 이 4마디 말을 어디서 들었던 걸까요? 사실 한국에 사는 우리들이 쉽게 이런 말들을 별로 하지 않으며 살아가는데, 이 아이는 그 짧은 시간에 아마 유치원 선생님이 되었던 또는 다른 분에게 이런 좋은 말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생명사랑교회 교육부가 유치부, 어린이부, 여름 성경학교를 줌으로 하고 있습니다. 3주 동안 매 주일날 아이들과 교사들은 각자 집에서, 그리고 우리 교육부 교육자들, 담당 교육자들은 교회에서 카메라와 컴퓨터를 켜고 온라인으로 성경학교를 합니다. 매주 줌으로 우리 어린이부 같은 경우 예배를 드렸지만, 이 온라인 성경학교가 과연 잘 될까 저도 살짝 걱정이 됐습니다. 저는 우리 송시 전수아님 하는 율동도 따라해보고 또 여는 예배 설교와 성찬식으로 함께 했습니다. 지난 주일 온라인으로 아이들과 함께 찬양과 율동을 배우고, 또 아이들이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분반으로 나누어서 이 소그룹으로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제 마음이 너무 흐뭇했습니다. 역시 대단해. 잘했어. 좋아. 이 꼬마가 처음 배웠다는 그 4마디 말은 우리 생명사랑교회 교육부 전사님들, 교사들, 그리고 아이들이 들어야 할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당에 모여서 마음껏 뛰어놀면서 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성경학교를 하면 제일 좋겠지만, 지금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성경학교를 할 수 있다는 것에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그 화면 안에서 얼마나 진지하게 말씀을 배우는지 그 분위기가 사뭇 너무나 진지해서 제가 좀 놀랐습니다. 실제로 온라인으로 수업하면서 한국 사회의 많은 학생들의 그 학력이 전체적으로 저하된다는 목소리가 높고, 또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의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많은 학부모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생명사랑교회 어린이들은 매우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실로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어제 우뚝 서 있던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가 하면 과거에는 눈에 띄지 않던 것이 갑자기 부상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전체 사회의 엄청난 변동 속에서 개신교의 위기를 논하고 있는 이때에 또 가장 목회자로서 걱정이 되는 것은 과연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특별히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고귀함과 신앙의 유산을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 하는 것이 정말 제가 가장 많이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성경학교 하는 걸 보면서 야, 이렇게도 가능하구나. 앞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의 교육을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생명사랑교회의 미래는 정말 희망적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경학교를 하고 나서 일주일 동안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성경 본문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달리 모두 다 암담한 미래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하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패망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고, 또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모든 나라와 또 공동체와 개인은 저마다 흥망성쇠의 길을 걷게 마련입니다. 늘 승승장구하는 나라나 개인도 없고 늘 망하기만 하는 그런 사람 또한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사람의 특징이 있고 늘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습관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신앙의 관점에서 한 사회와 개인 그리고 신앙 공동체의 흥망성쇠를 신앙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에서 열왕기하까지를 흔히 신학자들이 신명기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야훼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한 그런 신앙 백성들이 이방 신들과 제국 문명의 유혹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한다면 주님께서 온전히 생명을 누리게 해줄 것이고 오히려 불순종하고 거역한다면 그에 따른 징벌과 재앙에 따를 것이다 하는 것이 신명기의 신학인데 그 신학적 관점에서 여호수아부터 열왕기까지를 전부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신명기 역사서는 신앙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차지하는 그 시기로부터 이제 다윗과 솔로몬에 이어서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까지도 멸망한 때까지를 다 다루게 됩니다. 고대 이집트 제국의 종으로 살던 곳에서 벗어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제국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한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은 이들을 데리고 각각 자유를 충분히 주는 그래서 자유를 누리는 개인들이 함께 평등한 공동체를 이루기를 그렇게 기대했고 또 이들은 실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하고 맙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 남유다 사람들은 그 안에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면서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되었나 자신들의 역사를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그러면서 이 신명기 역사서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의 말씀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특별히 다루고 있습니다. 최근 미얀마에서는 군부가 정권을 잡았고 또 더 가까이는 아프가니스탄이 다시 탈레반이 정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지금 군부가 정권을 잡거나 탈레반 잡기 전에 미얀마나 아프가니스탄은 그래도 민주주의의 바람이 불었고 그 안에서 자유의 숨결을 누릴 수 있었는데 이제 미국이 물러간 자리 그리고 그동안의 민주화 세력이 떠난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은 매우 절망적인 상황이 되고 공포를 느끼고 그들 사회는 지금 극심한 혼란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매번 보시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당시 백성들의 삶과 그들의 신앙,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온통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저 아시리아에게 넘겨주는가?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시는가?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무척 큰 혼란에 빠집니다. 그런데 오늘 성서 저자는 이스라엘에 망한 것이 우연히 망한 것이 아니다. 또 하나님이 저 아시리아가 섬기는 그런 제국의 신보다 힘이 약해서도 아니다. 오히려 북왕국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제 여러 왕들의 나쁜 본보기를 따라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래서 야훼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오늘 그런 결과가 생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굳건히 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내년에 우리나라도 대선이 있으니까 지금 한참 그 양쪽 당에서 대선 주자들이 막 등장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물어봐야 될까요? 아마 제일 먼저 요구해야 할 것은 경제와 안보일 것입니다. 나라의 살림을 아주 잘 운영하고 또 국방력도 튼튼하게 해야지 그 나라가 정말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죠. 그런데 경제와 국방은 바로 정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민주주의 시대라서
이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인들은 또 국민들의 손에 의해서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가장 국가의 흥망성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나라의 주요 구성원인 국민들의 수준이 어떠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가깝고도 먼 나라인 일본이 어떻게 쇠락하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고 있습니다. 1990년대 초에 그 일본의 그 거품 경제가 붕괴되죠. 그리고 그 뒤로 아주 경제가 복합적으로 불황에 빠져듭니다. 그런데 그 뒤로 지금 30년 넘게 계속 일본은 잃어버린 그런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마다 정부와 기업이 안이하게 대처합니다. 사실은 기업들의 그 낡은 구조를 완벽하게 바꿨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국채로 발행한 돈을 가지고 정부는 토건 사업을 벌인다든지 또 비정규직을 늘린다든지 임금을 깎아내린다든지 하면서 오히려 그 자본가, 기업을 살리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회적 양극화가 심해지고 또 저출산이 되고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또 그렇게 되니까 노동력이 당연히 줄어들고 소비하는 그 수요가 줄어들게 되자 이제 일본의 경제 성장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고 물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베와 스가로 이어지는 자민당 정권이 계속해서 대대적인 재정 지출과 또 양적 완화로 여전히 자본가 집단, 자신들의 기득권 세력에게만 어떤 지원하고 있고 그런데다가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그것이 또 올림픽과 맞물리면서 상당히 잘못된 대응, 부실한 대책을 내세움으로써 지금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황이 되도록 어떤 노동자도 우리나라처럼 아주 강력하게 정부에 대해서 저항한다는 하는 것도 없고 또 시민들도 그런 정부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실로 지금 일본의 앞날은 매우 암울해 보입니다. 오늘 열왕기하의 말씀에서 저자는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한 그 이유들을 하나씩 설명해 나가는데요. 일단 이스라엘 자손들이 역대 왕들의 잘못을 그대로 따라했다는 것, 즉 국민이나 왕들이나 똑같았다는 것이고 망대로부터 요새화된 성읍에 이르기까지 온 성읍 아래 산당을 세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산당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제사를 지내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벌을 받은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한 것이다라고 이 역사가는 신앙의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구약의 말씀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는 산당입니다. 산당. 산당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온 성읍에 이것들이 존재했고 또 왕들이 개혁하려는 왕들이 이걸 없앨 수 없었고 또 나라를 패망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까지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산당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바하마는 구약 성경에 80회 이상 등장합니다. 그런데 거의 다가 대체로 아주 부정적인 뉘앙스를 띱니다. 그러나 원래 산당은 그런 부정적인 곳은 아니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 그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그저 지역의 높은 곳을 상징합니다. 언덕, 높은 자리. 그걸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편하게. 그러나 또 하나는 제사의 장소로서 거룩한 곳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룩한 장소를 찾을 때, 즉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높은 곳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산당이라는 말이 높은 곳과 제사 드리는 장소가 겹치는 것이죠. 왜냐하면 높은 곳에 올라가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마지막 사사이고 예언자이고 또 정치적 지도자였던 사무엘의 본거지가 바로 실로의 산당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인 솔로몬도 여러 산당을 다니면서 제사를 지냈는데 특별히 그 유명한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면서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간구했던 장면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겼던 높은 장소로서의 산당이 문제가 된 것은 그 산당에서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가나안 땅에 원래 있었던 다산과 풍요를 비는 그런
바알 종교의식과 구별되지 않으면서부터입니다. 즉 산당은 야훼 하나님 신앙과 다산과 풍요만을 추구하는 우상 숭배가 교묘하게 섞여 있는 곳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열왕기하 16장 초반에 보면 유다 왕, 이제 이스라엘 왕 아니라요. 오늘은 우리가 이스라엘 왕 읽었지만 유다 왕 아하스가 16해 동안 남왕국 그 유다를 다스리면서 이스라엘 왕들이 걸어간 길을 걸어갔다.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본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들은 또 잘못했으니까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의 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그런 이방 민족의 역겨운 풍속을 본받는 행위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하스는 이뿐만 아니라 산당과 언덕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지내고 분향했다라고 그렇게 고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미뤄보면 산당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짓을 했냐면 자신의 아들까지도 인신공양하는 그 몰렉신에게 바치던 제사를 지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국가가 아주 위기적 순간에 빠졌을 때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졌다는 것이죠. 아하스도 사실은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연합군이 돼서 자기네 나라를 쳐들어올 것 때문에 그런 일을 한 것이었습니다. 경제적 번영을 추구하면서 강력한 계급을 기반으로 힘의 통치를 시행하는 제국 국가들, 아시리아, 바벨론, 이집트, 히타이트 제국 사이에 그런 고대 강대국들 틈바구니에 껴있던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 이 출애굽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말 우리 모두 하나가 돼서 원래 하나님 뜻대로 자유와 평등의 공동체를 꾸려야 했지만 늘 강대국들 틈바구니 속에서 저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훨씬 더 강력한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그들의 유혹에 넘어갈 그럴 위기가 언제든지 있었습니다. 고래 싸움에 낀 새우처럼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히타이트 사이에서 늘 눈치를 보고 힘이 지배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이쪽 편에 붙어야 될지 저쪽 편에 붙어야 될지 이스라엘은 늘 불안과 공포를 가져야만 했고 그때마다 하나님, 야훼 하나님 신앙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때부터 일찍이 바알의 유혹에 넘어갔고 이제 남유다조차도 그런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따라서 아하스에 오면 인신제사마저 드리는 일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고 아시리아만 보이고 이집트만 보였습니다. 때때로는 친아시리아 정책으로 때때는 친이집트 정책을 써가면서 그렇게 나라의 어떠한 질서를 만들어갔던 것이 이스라엘의 운명이었던 것이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야훼 하나님 신앙에 기반했던 자유와 평등 정신은 무너지고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국제 질서의 냉혹한 현실 속에서 강대국에만 기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 바로 이 산당이라는 것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러한 상황들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아시리아에게 기댔던 북이스라엘은 자기가 기댔던 나라인 그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국제적인 그런 질서 속에서 보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아프가니스탄 말씀드렸지만 아프가니스탄에서 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나라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계속 강대국 치하에서 한때는 소련의 밑에서 또 한때는 미국 밑에서 그렇게 남에게 의존해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떠나자마자 아주 극심한 또 다른 사회적 혼란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야훼 신앙을 오롯이 간직하고 있던 예언자 전통에 서 있던 신명기 역사가는 이 산당을 끊임없이 비판했던 것이 바로 이 산당의 종교의식이 올바른 야훼 신앙의 정신을 흔들면서 결국은 나라에 패망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야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올곧게 나가는 곳이어야 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충실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과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교회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세상적 가치를 끌고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교회도 공동체이니까 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때때로 경영기법이 필요하겠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분들 다 전부 다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 사이에서의 어떤 심리적 문제가 생길 때 그런 상담과 위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교회의 주요한 과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신 야훼 하나님의 뜻, 그리고 야훼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려고 하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 정신이 사라지고 교회 안에서 세상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가 마구 뒤섞일 때, 그게 얼마나 교묘하게 뒤섞였는지 뭐가 뭔지 구별이 안 될 때, 그럴 때 바로 교회 공동체는 망하거나 타락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교회의 사명이 있고 또 그 사명에 충실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일 때만 교회는 자신의 사명을 다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신을 유지하고 또 승승장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약 성서를 한번 같이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화려한 겉모양에 놀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 겉만 번지르르한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무너질 것이라 예언합니다. 오늘날 교회도 번듯한 건물을 가진 것으로 또는 규모가 큰 예산이나 성도들의 머릿수로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 있는 교회들이 여전히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순식간에 무너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게 하신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게 보낸 예언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네 자녀들을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않았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예언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을 박해하고 살해했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을 불러 모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예루살렘 성전에 속했던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는 예언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그들이 말할 때 그들에게 진정으로 귀를 기울이는 교인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해야 자신의 날개 아래 당신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는 그 주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을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흥망성쇠가 달려 있습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과 명철한 사유에 주목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혜의 말씀은 재물이나 돈이 사람의 생명을 속량할 수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 지혜의 말씀은 죽음을 피하고 영원히 살 생각은 아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죽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명사랑교회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예배에 함께 참여하시는 전국의 성도 여러분, 자본주의 시대인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돈이 사람의 생명, 또 우리들에게 참된 삶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 착각입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착각 때문에 사람들은 실제로 돈을 어느 정도 벌 때까지는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데, 근데 놀랍게 돈을 어느 정도 벌고 나서도 또 돈을 벌면 벌수록 더 돈을 더 벌고 싶은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또 욕망의 노예가 되니까 행복은 나에게는 다가오지 않고 계속해서 저 멀리 도망가고 맙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는 자본주의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참된 삶이 무엇인지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 돈들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그런 말 흔히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몸을 건강하게 하려면 아주 건강한 정신으로 의지를 가지고 굳세게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참되려면 우리의 정신이 하나님의 올바른 뜻에 단단하게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나머지 모든 삶이 질서가 있고 규모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아는 사람은 주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줄 알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주신 기회를 지속적인 성공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을 사랑할지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이 일하도록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쫓아서 자꾸 앞으로 달려가면서도 놓치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언제나 내 곁에 쫙 달라붙어 있는 그림자처럼 뒤를 돌아볼 때 행복이 나와 붙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오늘 시편 저자가 말했듯이 진정한 행복, 참된 삶, 정말 생명을 속량할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시편 저자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지혜는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영원히 있는 존재가 아니라 없어질 존재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한다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매 순간순간이 매우 값지게 느껴질 것입니다. 반드시 움켜쥐고 내가 꼭 사수해야겠다 하는 것들도 죽음을 생각해 보면 매우 사소한 것으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또 죽음을 생각할 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판별할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야말로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지금 살고 있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인지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나 집단이 모두 망하는 지름길은 바로 자신들이 영원하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잠시 운이 좋아서 성공했을 뿐인데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그 성공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만해지고 교만해지고 또 그래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의 성공도 잠시라는 것. 진짜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라는 것. 하나님 없이 그 어떤 것도 참된 삶의 의미를 누리게 할 수 없다는 것. 시인이 강조합니다. 문장의 온도라는 책으로 유명한 그 고전 연구가 한정주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사기 인문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중국의 가장 위대한 역사가 사마천의 사기를 통해서 인간사의 흥망성쇠의 비밀을 6가지 주제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되게 많은 내용이 나오지만 일개 한 마을의 건달 패거리였던 유방이 뛰어난 무술을 가지고 있고 당대 최고의 탁월한 군사 전략가였던 항우를 어떻게 이겼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첫째, 유방은 자신의 모자람을 알고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릴 줄 알았다는 점이고, 둘째는 곤경에 처했을 때 쉽게 좌절하지 않고 훗날을 도모했다는 점이고, 셋째, 작은 성공에 도취되어서 오만해지거나 거시적인 목표를 잊지 않았다는 점이고, 넷째는 자신에게 기회가 찾아왔을 때 절대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부족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자람을 알아야 합니다. 유방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더 나은 사람을 찾아서도 그렇게 위대한 일들을, 대업을 달성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정말 아낌없이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는 더 큰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곤경에 처했다면 주님을 믿고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그것을 놓치지 않고 붙잡아야 합니다.
정말 전심전력을 다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해냈을 때에도 우리는 다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혼란스럽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신의 백성들을 찾으시고 자신의 일할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을 찾는, 추수할 일꾼을 기다리고 찾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정말 칭찬받는 하나님 백성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역시 대단해, 잘했어, 좋아, 그렇게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앞으로 일주일도 힘껏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지난 세월 주님의 뜻 가운데서 단단하게 서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만이 영원하십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주님 없이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삶에서 주님 대신 세웠던 그 산당들을 철폐하게 하시고 보이는 것에 눈 어두워 보이지 않는 주님의 뜻에 소홀했던 우리들의 과거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소서. 우리를 유혹하는 자본과 세상 권력의 전략에 넘어가지 말고 올곧게 주님의 지혜를 따르게 하여 주소서. 흥망성쇠의 열쇠이시고 비밀이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 464장 믿음의 새빛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길 나서는 하나님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세상으로 당당하게 그리고 힘차게 나아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밖에는 그 누구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속량할 분이 없으십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거룩한 친교가 이제 주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온전히 주님께만 마음을 두려는 생명사랑 교우들과 이 시간 전국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3째 주일입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추가로 연장됨에 따라 9월 5일까지 교회의 모든 예배와 모임을 비대면으로 계속 진행합니다. 유치부, 어린이부 여름 성경학교를 온라인으로 진행 중입니다. 15일, 22일, 29일 총 3일간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생명사랑 신앙 나눔방을 개설했습니다. 신앙에 대한 궁금증이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공간입니다. 카카오톡 새로운 채팅에서 생명사랑 신앙 나눔방을 검색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기획관리부에서 환경보호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이번 실천은 비닐을 잘 버리는 방법입니다. 비닐을 재활용이 가능하게 정확한 방법으로 분리 배출하는 실천입니다. 인증사진을 공유해 주시면 동구밭 설거지 비누를 선물로 드립니다. 2학기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대여 장학금과 근로 장학금이 있고 본 신청은 본 교회에 등록한 지 1년 이상 된 교인 및 교인의 자녀로서 장학금 지급을 필요로 하는 대학생과 청년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교육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9일은 창립 9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창립 기념주일에 맞아 가정에서 간편하게 조리해서 드실 수 있는 가정 간편식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각 신도회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구회가 있습니다. 안건은 육성한 전도사 목사 안수 후 부목사 청빙의 건입니다. 8월 2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8월 2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합니다. 공동구회 기간 내에 교회에 오셔서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23일부터 27일까지 목사 수련생 수련과정 집중 교육이 있습니다. 강미희 전도사와 송실 전도사가 참여합니다. 자기 진로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수험생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시는 9월 10일부터 시작이고 수능이는 11월 18일입니다. 예배 영상에 들어가는 교우 소개 녹화와 생명사랑 5분 말씀 묵상 녹음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사랑 CR 미션에 모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CR 미션 각 걸음에 해당하는 강의를 시청해 주시고 체크리스트에 기록해 사진을 찍어 교육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년 성경 통독 과정을 진행 중입니다. 매일 아침 정교인 카톡방에 공유해 드리는 말씀을 묵상해 주시고 질문의 답도 찾아보시며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누린 은혜가 한 주간 힘이 되길 원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함께 모여 예배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정유건 엄마 아빠 김소은 정백권입니다. 저희 유건이가 이제 77일 정도 됐고요. 보시다시피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조금 끝나면은 교회에서 얼굴 뵈면서 인사드리고 유건이도 같이 인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해. 안녕하세요. 유건이에요. 유건이야, 방금 자고 일어나서 기분이 좋아요. 반가워요. 웃어봐, 예쁜 애기. 응. 옹알이 잘하잖아. 해봐. 뭐라고 했어?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오늘 새 교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름은 정유건입니다. 우리 정백권 교우와 김소은 교우의 첫째 아이입니다. 정말 예배당에서 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새 교우를 소개하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못해서 제가 찾아왔어요. 아침에 잘 자고 지금 일어났습니다. 우리 김규룡 장로님, 김은숙 권사님의 손자이기도 하죠. 자, 유건이 너 인사해. 자, 이제 우리 교우들한테 인사하는 거야. 자, 우와, 유건이다. 안녕하세요 해. 안녕하세요. 저는 정유건입니다. 유건이의 유자는 선비 유자고요. 건자는 하늘 건자라서 하늘의 선비입니다. 하늘의 선비. 우리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새 교우 환영해 주시고 이제 코로나 끝나서 나중에 교회 오면 여러분도 저처럼 새 교우를 안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유건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유건아 기도하자.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 생명사랑교회를 통하여 이제 믿음과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유건이를 이 가정에 허락하셨으니 정백권 교우와 김소은 교우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잘 키우게 하시고 또 김규룡 장로와 김은숙 권사님 그리고 또 우리 정백권 교우의 부모님, 우리 유건이의 할아버지 할머니 모든 가정 위에 주님께서 항상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유건이가 하늘의 선비답게 이 사회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하시고 또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신앙의 아이로 또 당신의 거룩한 자녀로 잘 키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할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에 또 만나요 하자. 유건아, 다음에 또 만나요. 네.